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각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규와 효주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한 해마다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만 공부해도 힘이 들 텐데 두 가지 언어로 공부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지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보통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농담도 제법 잘 합니다. 저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내 믿음의 패턴도 그런 방식으로 어렵고 편안해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 배우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갔을 때 낯설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야 할 때 그 일이 낯설고 많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서 내 마음도 서서히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평안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편안해졌다면 그 편안함은 일들이 반복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안해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편안해진 것인지를 구별해 봐야 됩니다. 이번 18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웠습니다. 나와는 생각과 다른 신앙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고 이곳 무슬림 사회와 현지인 교회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낯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처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낯설고 어려웠던 그 일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는 심지어 평범하지 않고 독특한 사람들까지도 익숙해져 나갔습니다. 그냥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1년을 낯설음과 익숙함을 반복하면서 2018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오니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했던 내 마음을 갑자기 깨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편안한 그 마음이 단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진 편안함인지 아니면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편안한 것인지를 제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마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만남을 주시면서 성도들이 낯설고 어려워하지만 평안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새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올해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민감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고 많지만 그 일들보다 앞서 세상에 대하여 먼저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보다 항상 먼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민감하게 움직여주지 못할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다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이 땅 지상교회들을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참 부유하다면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부자이지만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워주지 못할 때 교회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그 계획을 따라 나아가 민감하게 성도들을 깨워나갈 때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토르발로 이 지역까지 민감하게 깨우게 하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주셨고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지역을 깨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이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에 주실 새로운 비전을 한 주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하며 계속해서 변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미리암 한 개인이 노래한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봤을 때 이 노래는 아주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늘 고통받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노래는 서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러면서 익숙했던 편안했던 생활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으로 노래한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예들에게 노래는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상황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한 어려웠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쉽고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편안해진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고 편안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고 편안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들이 지금까지 편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에게 노예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노예로 사는 것도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편안했던 일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익숙했고 나중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상 앞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짓들까지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기점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묻기라도 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11절 한 절에서만 다른 질문을 연이어서 3번을 질문했습니다.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3번째로는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3번의 연속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세 가지의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물은 것입니다. 모세의 그 질문을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때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혹독한 광야 생활이 시작될 것인데 지금 이 분기점부터는 반드시 당신이 결단해야 될 문제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처럼 편안하게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익숙했던 편안했던 삶을 이제부터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은 그 일을 단지 반복하고 익숙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익숙했고 편안했던 것들을 깨트리시는 삶의 분기점을 반드시 거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분기점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익숙한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기점을 분명히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일치되어야 되는데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렸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주의 팔이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출애굽기 15장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도 혹독하고 끔찍한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분기점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기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것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모세가 11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3번의 질문을 묻기만 했지만 12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전차들과 군대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바닷길에서 아주 호전적이었고 전쟁을 일삼았던, 전쟁을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은 겁에 질렸고 모압의 지도자들은 벌벌 떨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행하신 일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적은 것인데요. 성경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주의 팔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은 돌처럼 굳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만 기록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권능이 크셨습니까? 출애굽으로 이끄셨던 그 여호와의 권능이 얼마나 더 크셨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전한 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설명할 때 비슷하지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손, 사랑의 약속, 주의 팔의 크신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했고 그래서 그가 참 평안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익숙해진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반복했고 익숙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트에 한번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했고 가장 익숙하게 제가 사용했던 단어는 중보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질의 후원자, 물질의 중보자들을 반복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모를 정리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그 출애굽의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해를 지나면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익숙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온데르 목사님, 우리 카페에는 온데르라고 하는 가명을 쓰고 있는데 어제 온데르 목사님이 지난 성탄절에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중보가 너무나도 고마우셔서 우리 가정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탄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교회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사람들 중에서 3자매가 있었는데 한 자매는 목사님이 우리 차이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차이바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차이바시에서 자신이 개척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던 자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2자매를 데리고 3명이 같이 그날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신방했던 가정입니다. 목사님의 사돈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나왔다라고 목사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9명의 크루드 가족이었는데 전부 다 교회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에 처음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했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저의 아내가 성탄절에 무슬림들에게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만을 전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까지 뜨겁게 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신의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저의 아내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루에도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도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이 익숙하고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19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분기점에서 뜨겁고 간절하게 전했던 것처럼 주의 손, 사랑의 약속, 주의 팔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을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없이 나라 없이 땅 없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산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풍요롭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심으셨다면 잘 자라나든 아니면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자라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은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두 팔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여러분들을 강하게 인도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채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는 시작되는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여러분들이 다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